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진리의 성탄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즐거운 성탄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합니다. 성탄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합니다. 성탄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사람이 사는 세상에는 역사적인 기록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수많은 기록 가운데 사람들이 기억에서 사라진 사건들도 많이 있습니다. 당시 그 사건들은 그 시대에 그 사건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았고,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기뻐도 했고 슬퍼도 했고 정말 희노애락 있는 사건들이 우리나라에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건과 그 모든 일들은 과거라는 역사 속에 매장되는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오늘 우리 대한민국 역사를 봐도 그때 그 사건을 통해서 정말 온 국민들이 힘들고 어렵고 일본했어였지만 불과 한 세기가 가기 전에 그 사건과 그 역사는 사장되고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남겨진 역사들 기록 중에서 이 땅에 사람들이 살고 있는 동안, 내가 이 땅의 역사 가운데 살고 있는 동안 어떤 사건은 영원히 내 기억 속에서 잊혀지지 않고 생각나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들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감격하고 감동으로 밀려오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생각할 때마다 내 마음속에 기쁨이 솟아나는 그런 일도 있습니다. 결코 사람들 기억 속에 사라져버리거나 잊어버릴 수 없는 살아있는 역사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역사는 말로 하는 역사입니다. 그리고 행동하는 역사입니다. 바로 이것이 역사가 주는 놀라운 힘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영원히 잊지 않는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그것은 바로 역사 속에서 일어났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과거 어느 한 역사의 한 시점에 있다가 태어나고 사라지고 없어진 그런 역사가 아닙니다.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오늘 우리와 지금도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현재 이 세상에 숨쉬고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분과 서로 한마음 한뜻으로 교제하면서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살아있는 역사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컫는 사람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히 살아있는 존재입니다. 성탄의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그 속에서 살아내는 사람들의 역사입니다. 전구약 성경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떤 모습으로 올 것인지에 대해서 예언해 놓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실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나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성경의 모든 말씀은 모두가 다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기록해 놓았다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 안에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탄생하셨는가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예언해 놓으셨어요. 더 내용적이고 구체적인 예언을 해 놓으셨다는 말입니다. 예수 탄생의 방법 또한 예언해 놓으셨어요. 이사야 7장 14절에 보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이미 이렇게 예언해 놓았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기 전 74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러한 일들이 앞으로 일어날 것이다 라고 성경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징조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름을 또 예언해 놓았습니다. 이사야 선지자 7장 14절에 보면은 그 이름을 누구라고? 임마누엘이라고 하리라. 이미 예수님이 나오기 전에 이미 740년 전에 벌써 예수님의 이름과 그분이 어디에서 태어날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록해 놓았다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천사 가브리엘은 마리아와 동원한 청년 요셉에게 현몽하여서 뭐라고 말합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들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렇게 정확하게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탄생 시기와 나라와 장소가 예언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시기는 모든 날 마지막 때에 히브리서 1장 12절에 보니까 때가 차네라고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이 사실을 역사적 시기로 표현하면 헤롯 왕 때 우리 예수님이 탄생하셨다. 누가복음 2장 1절로 2절에 보니까 그때에 가이사 아구두스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노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첫 번째 행한 일이다. 역사적으로 예수님이 누구의 시대에 어떻게 태어나셨다는 것을 정확하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은 지금 우리의 역사 속에서 한편에 그 당시 태어나셔서 우리에게 구원해 주시고 모든 것을 이루시고 걸어간 분이 아니라 오늘 또 다시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늘 함께하는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한 나라가 어디냐 이렇게 말했을 때 그것은 바로 마태복음 2장 1절에 보니까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모든 선지자들이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나실 것이고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이고 우리에게 어떤 그리스도로 오실 것인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예언해 놓으셨습니다. 또 미가 선지자가 의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서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성부의 태촌이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오늘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메시아로 올 것임을 정확하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헤롯 왕도 예수님을 경배하러 왔던 동방 박사들 때문에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다는 그 예언이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놀라서 어린 아기 예수를 잡으려고 수많은 어린이를 죽였던 사건도 있습니다. 이런 역사적 근거가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 예수님이 너무나 멀리 계셔서 내 기도를 들어주실까요? 안 들어주실까요? 염려하지 마시고 성령은 언제나 임마누엘로 나와 함께하는 분이다. 사실 내가 힘들고 어렵고 곤고할 때 주의 이름을 부르면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정말 많은 환란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은 나의 눈물을 보시고 나의 애통함을 보시고 내가 주님을 부르짖는 그 기도 소리를 주님은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절망 가운데 있고 앞이 캄캄한 그런 시간이 내게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내가 이 순간에 오히려 주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나를 지켜보고 있고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새로운 선한 역사를 이루리라 하시는 그 뜻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당하는 모든 일에 원망하지 마시고 감사와 기쁨으로 모든 것을 인내하면서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거슬러 올라가면 예수님에 대한 예언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다고 말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이삭의 자손으로, 야곱의 자손으로, 유다 지파 중에서 다윗의 위를 상속할 자로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이렇게 예언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들의 족보를 타고 우리 예수님이 정확하게 오셨다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도 족보 많이 따지잖아요. 뭐 전주 이씨, 뭐 경주 최가, 뭐 우리 자기들 나름대로 뼈다가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 별 뼈다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귀한 뼈대를 타고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제는 내가 우리 족보가 어떠니 이런 얘기하지 말고 내 족보는 천국에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무리 이 땅에서
살면서 어렵고 힘들어도 내 족보는 정말 뼈대 있는 족보다. 누구냐? 우리 조상은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초자연주의에 속한 진리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것은 당연하죠. 이 소식을 처음 들은 천사들에게 들은 마리아는 깜짝 놀라잖아요. 나에게 찾아오셔서 남자도 알지 못하는데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하니까 얼마나 깜짝 놀라겠어요. 그리고 자네가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평생을 살아와도 아직 사내를 알지 못하니이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해서 자식을 낳을 수 있겠나이까? 그렇게 말하면서 두려워하고 있잖아요. 그때 가브리엘 천사는 성령이 내게 임하여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천사는 요셉에게 현명했을 때도 뭐라고 말합니까?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가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당시 처녀가 아기를 남자도 없이 아기를 낳았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돌 맞아 죽는 사건이에요. 지금같이 아기 낳아가지고 사는 시대가 아니고 그 당시 부정에서 아기를 낳았다면 돌에 맞아 죽는 사건이에요. 그런데 지금 마리아는 내가 돌에 맞아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 하신다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곳에서 마리아의 헌신과 마리아의 주님을 사랑하는 그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 할지라도 내 것을 드리는 것으로만 생각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의 생명을 받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의 더러운 생명을 받아서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의 생명을 가장 거룩한 생명으로 만들어서 천국 백성을 만들어 주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가진 것, 여러분의 가진 생명, 이 모든 것은 다 주님께 돌려드릴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내 것을 내 것이라 말하지 않고 내 자식도 내 것이라 말하지 않고 그 자식 또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양도해드리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때 가브리엘 천사에게 말했을 때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으로 너를 덮어서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얼마나 놀랐겠어요. 놀랄 정도가 아니고 참으로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그래서 성령께서 마리아와 요셉을 간섭한 겁니다. 성령께서 마리아와 요셉에게 무엇을 줬냐면 믿음을 준 거예요. 그들은 그 말을 듣고서 믿음이 어느 날 갑자기 생길 수가 없잖아요. 여기서 믿음은 누구의 것이다? 성령 하나님의 것이다. 그 말을 들었을 때 그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믿음은 마리아에게 있는 믿음이 아니라 성령님이 믿음을 주어서 그 말씀을 믿도록 하셔서 그 생명을 드리도록 하셨더라. 여러분, 그러니 내가 지금 교회를 다니면서 아이고 내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지금 이게 뭐 예배드리면 맨날 앉아가지고 기도만 하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실까? 염려하지 마세요. 때가 차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가장 유의적절한 믿음과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게 해주세요. 그러니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혹시 마리아처럼 무슨 말씀을 내게 해주신다면 마리아가 말한 것처럼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내게 돌에 맞아 죽는다 할지라도 주의 계집종이니 그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나 같은 이렇게 연약한 자에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는 역사가 된다면 저는 생명을 드리는 것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리고 그 아들을 낳을 때까지 동침하지 않았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리아의 고통과 요셉의 번민은 초자연적인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모든 고난과 그들의 번민은 다 깨끗이 사라져 버렸더라. 그들이 뭐 기도해서 이렇게 고민스러운데 이 고민을 떠나가게 해주세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속에 당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이 다 하세요.
하나님이 그 일을 주셨다면 그 일을 할 수 있는 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좋은 사람 만나는 것도 주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은 그것을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는 그 믿음이 능력이 될 수 있는 은혜와 말씀과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하는 거지. 내가 기도해서 오면은 어떻게 할 거야 그거. 내 믿음은 조석간에 변하는 믿음 아닙니까? 그 믿음 갖고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창조해낼 수 있어요. 그 예수의 동정녀 탄생은 마리아 요셉의 성탄 신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교리가 된 것입니다. 곧 사도들의 신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역사상의 기독교 교회가 한결같이 고백하여 오는 신앙 고백의 신조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기독교가 초자연주의에 속한 구원의 종교임을 입증해 주고 있다는 사실을 지금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틀린 것이 아니라 너무나 정확하게 기록되어져 있고 그 말씀이 연대로 이루어졌고 그 말씀은 오늘도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의 생명과 삶을 가장 위대하고 복된 길로 이끌어 준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사실을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모든 것을 성경은 이와 같이 정확하게 기록해 놓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 탄생을 기념하면서 이 말씀과 모든 것은 역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역사는 오늘도 살아 역사하셔서 나와 함께하는 역사이다. 내가 이 역사에 동참만 하면 하나님의 역사 안에 내가 오늘 주인공이 되어서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행할 수 있는 은혜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태초는 시간 전 영원의 시간을 가리키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가셨도다. 영원 전에 이미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으시고 창조해 놓으시고 그리고 우리 인간들로 하여금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준 것입니다. 아멘. 우리로 하여금 네가 기도해서 그 은혜와 영광과 그 능력을 받으라는 것이 아니라 이미 창세 전에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그것을 행하기만 하면 되는 것인데 우리는 내가 믿음이 없고 믿지를 못하니까 내 능력으로 내 행함으로 내 열심으로 그것을 이루려고 하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다. 그야말로 우리 하나님은 초자연적 능력으로 우리에게 행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성탄의 진리는 자연주의, 이성주의가 아니라 바로 초자연주의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성탄은 구원의 진리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들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이와 같이 성경에서 끊임없이 예수님의 탄생을 얘기했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구원하실 구세주 메시아로 오신다는 것을 지금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성탄절은 자기 땅에 자기 백성을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이 세상은 우리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입니다. 이 창조한 세상의 주인인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살고 있는 하나님이 만세전에 택해놓은 자기 백성들을 찾아오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고자 이 땅에 오신 사건이 바로 성탄으로 예수님이 오신 크리스마스입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에도 자기 땅에 자기 백성들에게 우리 예수님이 찾아오셨다. 내가 예수님을 찾지 않더라도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수밖에 없고
예수님께서 불러주시는 은혜의 자리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내가 주님을 알지 못하고 내 삶이 힘들고 곤고하니까 세상 가운데 내 뜻대로 살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은 언젠가 반드시 불러주셔서 구원에 이르는 은혜와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깨닫게 해주시고 그 말씀이 진리가 되어서 내가 영원한 자유를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줍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살면서 제일 행복한 게 뭡니까? 배짱 편하게 두 다리 쭉 뻗고 사는 거 아닙니까? 아니, 내가 돈을 벌었다고 해가지고 맨날 다리 꼬리고서 이 도둑놈이 들어올까 염려하고 산다면 그게 뭐 행복해요. 내가 없어도 행복하면 돼요. 치매를 보니까 좀 우스운 얘기지만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 치매가 더 잘 걸리지 못 먹고 일 열심히 한 사람들이 치매 안 걸려요. 오늘 내게 주어진 일이 있다면 여러분 그 일을 기쁨으로 하세요. 그 일을 남들이 볼 때 좀 천하고 남들이 볼 때 조금 예민한다 할지라도 내게 주어진 일에 대해서 여러분 행복하게 그 일을 기쁨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일을 감당하고 있다면 그 일 안에서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나타납니다. 아멘. 여러분이 어려운 일을 하는데 딴 사람들은 다 외면하고 싫다고 아이고 이거 뭐 안 하려고 하는데 나는 거기서 찬송을 부르면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일을 한다면 지나가는 사람이 보고 그 사람을 뭐라고 말할까요? 또라이라고 말할까요? 아니죠. 야, 대단하다. 저런 사람을 내가 불러다가 직원으로 써야 되겠다. 저렇게 남들이 감당하지 못하고 남들이 힘들어 사기 싫은 일을 하면서도 이렇게 즐거워하는데 내가 저에게 작은 일을 하나 맡겨놓으면 하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셨냐면 사랑하시되 예수님이 죽기까지 사랑하셨다. 아멘. 여러분을 예수님이 죽기까지 사랑하셨대요. 내가 지금 못났다고 하고 내가 연약하다고 하고 내가 병들었다고 하는데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렇게 대속물로 십자가에 목숨을 내놓으셨더라. 아멘, 아멘. 그러면 나라는 존재가 지금 힘들다고 어렵다고 주님을 외면하고 자식을 욕하고 이웃을 탓하고 누구를 바라보면서 살 것이 아니라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오늘 성탄의 은혜를 그 진리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에도 뭐라고 말씀합니까?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들이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선한 일을 하면은 모든 사람들이 다 좋게 생각할 것 같지만 여러분 우리가 선한 일을 하더라도 우리를 욕하는 사람 많습니다. 내가 성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서 내가 성탄의 선물을 갖고 내가 누구한테 나눠준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나를 좋게 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또 뒤에서 욕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것은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은혜를 줘서 그들을 택한 것이 아니라 자기 땅에 우리 예수님은 잃어버린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내가 찾으러 왔노라. 모든 사람을 택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 자손.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오는 예수님의 후손들, 내가 족보를 얘기할 때 내가 전주이시여 경주체가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예수님의 족보 안에 들어는 내 안은 예수님이 나의 족보의 어른이십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 내 믿음의 조상은 아브라함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이런 사람을 예수님이 찾으러 오셨대요. 그러니 족보 따지지 마세요. 내가 우리 족보는 이렇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너는 나 족보가 다르다 그러면 그거 입장 곤란하다니까요. 나는 아브라함의 족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안에 들어가는 그저 뼈대가 충만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렇게 말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병든 자라야, 연약하고 힘든 어려운 자라야 그들을 위해서 내가 왔노라.
영원히 죄에서 해방하지 못하고 그 죄 때문에 자신을 원망하면서 살아가는 그 백성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또 베드로는 뭐라고 말했냐면 각기 자기 길로 가버린 길 잃은 그런 양들을 내가 찾으러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베드로전서 2장 25절에서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죄인을 구원하시라고 오늘 성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마음껏 찬양하세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높이 찬양합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보니까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예수님은 목적을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우리는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면 정확하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빙빙빙 돌려서 얘기하잖아요.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시험 들지 않을까? 내가 이렇게 하면 이 사람 기분 나빠하지 않을까? 빙빙빙 돌리는데 예수님은 보면은 빙빙 돌려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직선적으로 얘기하고 그들에게 의미의 말씀으로 이야기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성령의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오십니다. 아멘. 아멘. 마가복음 2장 17절에도 건강한 자에게는 의인이 쓸데가 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가 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아멘.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은 진정으로 내가 죄인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구원의 은총을 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 것을 생각하면서 얼마나 기뻐 찬양할 수 있습니까? 바울 사도도 또 말하기를 미쁘다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그런데 죄인 중에 괴수가 바로 나였더라.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러 예수님이 오셨다는 사실을 지금 사도 바울이 깨닫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율법적으로 아주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그렇게 살기 위해서 치열하게 살아온 사람이에요. 누구보다도 윤리적이었고 누구보다도 도덕적으로 살아온 사람이에요. 그렇게 자신의 율법을 자랑했던 사람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보니까 내가 그렇게 살아오면서 남을 정죄했고 나를 판단했고 다른 사람이 군림했던 이 도덕과 윤리가 오히려 얼마나 큰 죄인가를 깨닫게 되어서 내가 정말 죄인 중에 죄인이었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인의 구원은 오직 예수 자신의 목숨을 대성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에게 대성물로 주려 함이라. 당신의 목숨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그들로 하여금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의 말씀을 오늘 우리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대속제물이라는 것은 팔려가 버리는 노예를 해방시켜주기 위해서 지불하는 돈을 말합니다. 몸값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죽음을 대신 몸값으로 갚아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모든 생명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죄값인 사망을 우리에게 지불하시고 우리를 영원히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말하기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이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다. 우리의 모든 죄는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을 얻는다고 성경이 기록해 놓았는데 저 옆집에서는 돈만 주면 구원해진다고 하잖아요. 저 옆집에서는 내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도 내가 여기서 연보를 많이 드리면 저 천국에서 딸그랑 소리가 나면 우리 어머니도 내가 돈을 많이 냈기 때문에 어머니도 구원 받는다고 말했잖아요. 이
세상의 종교는 세상 것을 가지고 구원에 이르게 만들어 놓지만 지금 우리 그리스도는 세상에서 금과 은으로도 구원할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이 구원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바로 진리의 성탄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예수님의 탄생은 좋은 소식이고 또 복음이라고 말하는 진리의 소식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소식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예수님의 탄생은 큰 기쁨의 소식이 될 수 있습니다.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오늘 우리는 지금 이 시간 듣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도 이 기쁨의 좋은 소식을 듣고 여러분도 마음껏 기뻐하시고 마음껏 찬양하시고 여러분의 모든 질고가 풀어지고 해방되는 능력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큰 이유는 온 인류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에게는 구원의 기쁨만큼 큰 기쁨이 어디 있어요. 사형수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 사형수를 살려줄 수 있는 그 능력에 정말 대통령의 특권 외에는 없잖아요. 오늘 우리들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으로 우리를 영원히 살려주신다고는 이 기쁨의 소식이 이 땅에 전파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에게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그 말씀이 되어졌을 때 저와 여러분들도 행복한 은혜 가운데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탄의 사건은 전설이나 신화 혹은 미신이 아닙니다. 그것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 어르신들 중에서 혹시 옛날에 비나이다 하셨다 할지라도 그것은 옛날의 유전이고 전설이고 신화이고 미신에 불과하지만 예수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오셔서 살아있는 역사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것을 창조하셔서 주의 길을 예비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나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은 예수 탄생의 역사성에 대해서 바로 말하기를 헤롯 왕 때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 전 세계 역사 가운데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탄생은 역사의 신기원이 되어버린 사실을 봐도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세상의 역사,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역사의 연호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 주전과 예수님이 탄생하신 주후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연호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의 역사와 예수님이 오신 이후의 주전의 역사로 나눠져 있습니다. 지금 그 역사의 연호가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이 탄생하신 2022년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22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날이라는 것을 성경에서 기록해 나왔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달력, 이 연호에도 예수님의 역사를 따라가는 연호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달력만 봐도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했으면 그분의 태어난 것으로 시작해서 세상의 역사가 시작되었느냐. 여러분 그 역사 안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오늘 모든 인류는 예수님의 역사와 예수님의 탄생을 인정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구약의 예언과 역사적인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33년 기상에서의 삶과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온전하게 다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결국 이 예언은 그대로 역사 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진리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성탄이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그 구속의 은혜를 주신 예수님을 진정으로 의심하지 말고 믿을 수 있는 은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예언을 영감적으로 기록한 계시 곧 성경이 참되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도 여러분 임의대로 기도하지 마시고 성경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는 게 그게 기도
기도예요. 왜? 거기에 예언의 말씀이 담겨져 있고 그 말씀 안에 능력이 담겨져 있고 그 말씀 안에 생명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의 능력으로 세상 말로 뭐 능력 받아서 기도해가지고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은 그것은 어쩌면 마귀가 기도하는 걸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의 기도는 성경 말씀을 그대로 그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왜? 하나님 예언하신 말씀이니까 그 예언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기도를 했을 때 그 말씀을 1.1획도 틀리지 아니하고 역사로 창조로 다시 여러분의 기도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예언의 성취로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는 초자연적인 탄생하신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예수 탄생과 결과 우리에게 임한 구원의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도 믿으면서 날마다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모든 사람과 섬기면서 나누면서 정말 한 가족과 한 공동체로서 살아갈 수 있는 좋은 소식이 되길 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만민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나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이웃에게도 전하고 온 인류에게도 전할 수 있는 입이 되시기 원합니다. 아멘. 이 소식을 듣고 나만 좋은 소식이다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좋은 소식을 내 이웃에게 전하야죠. 그리고 온 인류에게 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원합니다. 아멘. 2022년 성탄을 만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영광이요 또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가 임하는 은혜와 축복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